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할 차례죠. 자, 빌립보서 지난주에 27절을까지 하고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자, 27절부터는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네 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감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자기 근황 쭉 설명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의 네 분에 대해서 아마 에바브로디도한테 들었겠죠. 도저히 이거 해결하기가 힘들다. 특히 지도층에서 이런 네 분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1장 27절에 이제 자기 근황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게 그냥 생활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그런 말을 했죠. 시민답게. 하늘나라 시민이다. 로마 시민들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로마 시민답게 산다는 게 뭔지를 잘 알지요. 빌립보 사람들은. 그걸 바울이 잘 아니까 빌립보 교회에다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민답게 생활하라. 지난주에 다 공부했죠.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 협력. 자, 여기서 협력이 무슨 용어를 했죠? 운동 용어예요. 운동 용어. 서서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단이 있고, 거기에는 뭐 초대 1세기 때는 곳곳에서 올림픽이 열렸으니까 운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자, 여기에서 athlete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영어의 athlete 알죠? 경기, 운동 이런 뜻이에요. athlete. 여기에 athluntes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함께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협력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팀 운동이라는 거죠. 팀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자, 네 분을 염두에 둔 얘기입니다. 팀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외부의 적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렇죠? 외부에서 핍박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이거 전쟁을 하는데 아군끼리 싸우는 거라. 그럼 뭐 끝나는 거죠. 게임 끝이죠.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서서 군사 용어를 썼다고 그랬죠.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공부했죠. 어깨와 어깨를 짜자자자. 로마 군단이 적군을 딱, 대오를 딱 짓고 적군을 향해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딱 지금 싸울 준비 태세를 하는 게 서서입니다. 그냥 서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군사용어입니다. 자, 지금 빌립보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외부에서부터 별의별 핍박도 있고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방탕주의가 들어오고,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외부와 싸워야 될 것들은 율법주의, 또 극과 극이죠. 방탕주의. 우린 자유 있으니까 제멋대로 살아도 돼. 은혜로 살아도 돼. 우린 다 믿음으로 이렇게 다음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걸. 이런 방탕주의 있죠. 또는 율법주의. 이 아주 극과 극의 잘못된 사상이 늘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와 싸워야 되는데 3장에 그 두 그룹이 다 나옵니다. 개라고 표현한 율법주의자들. 뒤에 가보면 자기 신을 배로 섬기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방탕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 교회가 엉뚱하게 지금 네 분이 일어났어요. 서로 자기 주장하고 머리 터져라 싸우고 있는 거죠.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5,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최근 신문에 봤더니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해가지고 43만 년 전에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스페인에서 뼈를 발견해서 과학자들이 전부 맞췄어요. 맞춰서 사람 두개골을 전부 맞췄어요. 뼈를 추려가지고 뭐 요즘 DNA 조사하면 다 똑같은 거를 피스를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 맞춰놨는데 요 눈에 딱 구멍이 있고 두개골이 뭐 얻어맞은 자국이 있고 그러니까 벌써 43만 년 전에도 데레다 싸우고 그랬다라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데레다 싸우다가 얻어 터져서 죽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다툽니다. 자, 필리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팀으로. 그럼 왜 운동 경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네편끼리 싸우잖아요. 너무 열받으면 하다가 틀림없이 지지요. 그러면 쟤 때문에 볼을 얄미워서 패스 안 하고 막 자기가 혼자 막 드리블하고 패스도 안 하고 그런다고요. 자, 협력, 팀으로 움직여라. 27절 다 지난번에 살펴봤고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자,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대적이. 그러니까 협력해서 이 대적을 향해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마귀란 말이야. 귀신, 마귀의 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뭐 사람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죠. 뒤에서.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자, 요것도 군사용어입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두렵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정확하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칼을 휘두르고 막 저쪽에서 말발 소리가 오고 하니까 내가 타고 있던 말이 쫄아가지고 움찔거리고 앞으로 못 나가는 상태. 그것을 여기서 두려워. 요게 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푸티로 그런 말인데 군사용어입니다. 적군을 만나 움찔거리다. 얼어가지고. 요즘 한국 군대가 그런 데잖아요. 한국 군대가 집에서 귀여움만 봤던 요즘 다 외아들이니까요. 한국 옛날에는 뭐 게임을 그렇게 하는데 독자들은 뭐 안 가고 그랬지만 요즘은 다 독자라 다 가야 돼. 근데 지난번에 왜 여러 해 전이죠.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한국에 가서 실제로 군대에서 공비가 왔을 때 싸운 사람한테 들었는데 강원도에 공비가 출연했잖아요. 출연했는데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 베리케이트가. 그러면 뭐 영화에서는 막 이렇게 쏘잖아요. 막 적군을 향해서. 근데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진짜 그렇게 쏘는데. 실전에 가서 막 이러고 쏘지, 이러고 쏘는 애, 그 영화에만 나온대요. 원래 애들이 무서울 때 싸울 때. 맞기는 맞나? 안 맞지. 안 맞지. 공부를 안 쏘면 안 나중에 맞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표 위반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그걸 안 두려워하고 탁 나간다 그 뜻이. 군사 영어란 말이야.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두려워해서야 뭐 이미 지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사기를 늘 얘기하잖아요. 사기. 사기. 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적 때문에 두려워 안 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지금 내분이 일어나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사기 충천에서 대적을 물리치면 그들은 멸망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시민답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이 써 있는 거예요. 29절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전부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한 거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없다 이 말이야. 물론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내가 선택도 바로 해야 되고 순종도 바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은혜지 내가 속에서 만들어내는 건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 해서 내가 능력을 만들어낸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늘에서 오는 거고 나는 거기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이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전부 은혜입니다. 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믿는 것도 은혜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고난받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것들이기 때문에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할 때 바울이 소유격을 많이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막 생산해내고 창출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산 공장이 아닙니다.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을 내가 생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다, 그럼 들어간다는 거예요. 날씬한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실제로 많이들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거기에 올인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올인하니까 그렇게. 그걸 하나님이 했다라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 그를 위하여 뭐도? 고난도 받기. 우리는 앞에 거는 좋아하는데 뒤에 거는 싫어하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도 그 얘기가 있죠. 우리가 달달달달 외에는 옛날에 허자매님이 로마서 8장 다 외때문에 안 찾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8장 16장 아닙니까? 17절. 아, 하나 16절부터니까. 외워주세요. 네, 외워주세요. 16절. 생각한데 우리의 고난은 자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닌데. 그거 말고. 아닌데. 그거는 저 뒤 다른 데 있어. 그 18이다 언니. 그 18. 18이다. 17. 자녀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그분이 우리와 공동이니까 그분이 좋은 건 우리도 좋고 그분이 나쁘면 우리도 나쁘고 그분이 당하면 누구도 우리도 당하고 그분이 승리하면 우리도 승리하고 이게 공동이죠. 공동이란 말은 부부가 늘 공동이듯이 예수님과 우리도 공동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니까 공동이란 말이죠. 자, 상속자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고난도 함께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기절이 지금 허자매님이 얘기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근데 우리는 영광만 받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여기 바울이 뭐래? 고난도 은혜란 말이에요. 네, 고난도 은혜다. 그럼 고난이 왜 은혜가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결국에 가선 같은 거예요. 그러죠? 허락했든 주셨건 하나님이 전부 하셨다는 거지. 자, 그럼 고난을 왜 주세요? 고난을 왜 허락하세요? 왜 우리 앞에 힘든 일이 닥치도록 내버려 두세요? 주제파.
그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게 왜 은혜가 돼? 은혜는 좋은 건데. 그럼 고난이 좋다는 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선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에게서 응?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제가 늘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한 거 가지고 응? 올림픽에 못 나가거든요. 진짜 주제파. 그렇죠. 결국 영광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응? 아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영광이 있으려면 고난이. 응?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그러니까 고통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이 없다. 그거는 목사님 반드시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왜 그런 그래요? 거예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실컷 자고 실컷 먹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땀을 바가지로 흘려야만 나갈 수 있어요. 영광이 있으려면 꼭. 그러니까 그 말이 생긴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예수님도 끊임없이 얘기하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많은 열매가 좋은 거지만 죽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죠? 땅에 떨어져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그 다음에 자기가 형체가 없어져야 돼. 씨가 자기 형체를 유지하고 있으면 열매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우리 농사 져봐서 알잖아요. 우리 예? 현재자님 농사 져봐서 알잖아요. 요새 농사 모종이야? 씨 안 뿌렸나? 아 그래도 그 정도 상식, 아니 농사꾼이 그 정도 상식은 알아야지. 그 밭을 사진 찍어 보여줘야 돼. 그 밭을 여기다 한번 보여줘야 돼. 얼마나 큰가. 네 그루가 있는 깻잎나무 네 그루래. 어떻게 상추. 어이 벌써 소문이 나. 상추 네 그루. 네, 상추나무 네 그루, 깻잎나무 네 그루. 어쨌든 농사야 그것도. 그거 매일 물 주느라고 정말. 거봐, 물 주는 것도 지금, 그것도 일종의 고난이에요. 그렇죠? 먹으려면, 맛있게 먹으려면, 필요해요. 지금 거둘려면 사람 사야 되잖아. 취소해. 되게 컸어. 아이고. 예. 벌써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안 뜨거워.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언제? 5년 전인가? 뭐 4년 전인가? 대구에서 세계 육상대회라는 게 열렸어요. 예, 그게 국제대회로는 월드컵, 그 다음에 하계올림픽, 그 다음에 육상. 이게 3대 스포츠입니다. 동계올림픽 뭐 이런 건 끼지도 못해, 거기에, 오히려. 육상대회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그걸 유치했다고 좋아서 이제 대구 육상대회를 했는데, 정작 개최국인 한국은 메달을 한 개도 못 땄어요. 동메달도 못 땄어요. 왜? 실력이 워낙 없습니다. 대회는 치렀는데 한국 선수는 메달 딴 사람도 없고 예선에 들어간 사람도 몇 명 없어요. 실력이죠. 네, 실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난을 수반하는 게 스포츠예요. 네. 마라톤도 요즘 못해요. 네. 옛날에는 뭐 홍영조 한번 금메달 따고 이봉주가 은메달은 땄는데, 고난이 은혜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지. 네. 올림픽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어느 날 김연아가 그렇게 힘들게 연습을 한 결과가 저렇게 영광받고 돌아다니잖아요. 아마 죽는 날까지 영광받고 다닐 거예요. 예. 죽는 날까지. 예. 고생. 예. 뭐 김연아 인터뷰 보면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황영조 지난번에 얘기했죠. 차에 뛰어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금메달이 전부 보상해줬어요. 그들의 삶을. 그런 거죠. 자, 우리의 고난도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특징은 금메달은 어느 날 따지만
그죠? 이미 우리는 이미 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림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이게 다른 이야기. 왜 고난이 그리고 꼭 있을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제 세진 형제님의 답에 최종적인 답을 내려야 되겠지. 왜? 왜를 알아야지. 왜 고난이 평생 지속될까? 이 세상은 아직 이 세상은 아직 누구의 컨트롤 하에서 교회를 향해서 저항을 하니까 누구가 컨트롤? 마귀에 의해서 싸울 것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죠 바울이 에베소에. 그것이 일시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입니다. 끊임없는 저항에 부닥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미 이긴 거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렇죠. 주님의 눈으로는 다 이겼고 이미 다스리고 있죠. 그러나 저항은 끊임없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 만약에 통일이 돼버리면 더는 60만 대군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닌 날도 올 거예요. 근데 지금 통일이 안 됐으니까 서로 적군이 마주하고 있으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 저항이 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마귀와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마귀 세력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한판 붙고 있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 눈에는 이겼지만 우리 그 예수님 편을 들어서 늘 이김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항은 끊임없습니다. 고난은 끊임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 아멘. 늘 깨어 있는데 이게 고난이 올 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제 경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보면 대상을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대상을,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그렇지. 인연이 안 맞다, 화가 나다 이 차원이 아니고 아니지. 내 안에서 나를 막 그 뭘 하나 듣더라고 막 이러는 거는 그거는 그 공중 권세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건데 그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거 정확히 그거예요. 사실은 대적을 잘 알아보질 못해.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작전을 알아야 되는데 적군의 작전을 모르면 백전대패입니다. 그 바둑을 둘 때나 장기를 둘 때도 뭘 하려고 적군이 내 것만 열심히 해갖고는 안 돼. 게임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만 열심히 해갖고 안 되는 거 알지?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는데 적군의 작전을 파악도 못하고 나만 가서 열심히 넣으면 된다. 거기 넣어줘? 안 넣어주지. 적군이 못 넣는 작전으로 나오는. 저게 수비 작전인가 공격 작전인가 무슨 작전인가 이거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왜 스포츠 잘 모르시지만 미국 왜 축구나 풋볼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감독이 뭔가 작전 지시할 때 꼭 가리고 하는 거 알죠? TV 화면에 감독이 탁 이러고 왜 TV 화면을 보고 입을 보고 저쪽 편에서 그걸 말을 해독을 해가지고 작전을 알아낼까봐 꼭 이러고요. 그리고 꼭 사인을 해서 여러분 그 쿼러백 왜 던지는 풋볼의 쿼러백 여기에 보면 깨알같이 작전이 써 있어. 여기 딱 들추면은 작전이 나. 그러면 여기에서 1, 2, 3, 4 하면 여기서는 1번, 5번 이것만 하면은 딱 쿼러백이 5번이구나 하고 5번 지시 내리고 이런단 말이야. 그걸 적군이 알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바로 현주자매가 얘기한 게 그래?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 아니요. 왜 아닌 걸 얘기해? 아니, 사인은 혹시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안에서도 사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성령님이 말씀으로 형제를 통해, 자매를 통해, 리마인드 시키죠. 상기. 또 상기하라죠. 그래서 생각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나 베드로의 편지에 보면 생각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알지?
오케이. 자, 고난.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바로 해독을 하고 해석을 해야지, 적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싸워야지, 엉뚱한 대적하고 싸우면 안 돼. 특히, 트라우마라는 말 있죠, 트라우마. 요즘 한국 사람들도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든지 핑계를 트라우마에다 대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 부모에게 받은 트라우마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걸 꼭 영어로 사용해야 더 리얼한가 봐.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을 더 많이 써, 미국 사람들보다. 작년 세월호부터는 그치. 세월호 트라우마, 무슨 트라우마, 남편한테 당한 트라우마, 트라우마 자꾸 그러는데. 근데, 트라우마에 대해서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번 필라델피아에 가서 다 읽었는데,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건 있지만, 그래도 소위 트라우마에다가 맨날 핑계대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볼 때 비판해야 될 요소들도 많지만, 일단 트라우마 쪽으로 볼 때는 이 책만큼 괜찮은 책이었어요. 미국 책인데 뉴욕 타임즈에서 50주 이상, 1년 이상 베스트셀러 1위에 계속 있던 책이에요. 유명해요. 오두막이라는 책, 오두막. 아니, 한국말로 벌써 4년 전에 나왔어요. 5년 전에.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예요. 오두막이 영어로 The Shack이라는 유명한, 저는 옛날에 사놓고 이번에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읽길래 저도 이제 무슨 책인 줄만 알고 있었지, 내용은 제가 대충은 알아도 제가 읽지를 shack이 오두막.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두막 같이 쫙 그런 게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 안에 들어있다. 오두막에 진치고 있다는 마음속에 있는 오두막의 의미는 뭐죠?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속의 상처와 원한과 이런 거를 전부 안고 거기다 가둬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견고한 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거는 사탄의 어떤 진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가지고 이론을 공부해. 공부까지 할 건 없고. 네,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이야? 네, 소설인데 2천만 권이, 그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2천만 권 이상 팔렸어요. 근데 그 책을 소설이구나. 이 사람이 소설을 써서 친구들하고 자식들, 자기 자녀들한테 주려고 만든 건데, 옆에서 보고 이거 출판해라 해서 출판한 건데, 출판사, 수도 없이 많은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았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출판사에서 냈는데 2천만 권이 팔렸고, 잘 되는 책은 해리포터도 그렇고, 잘 되는 책은 퇴짜를 많이 받아야 되나 봐요. 아무튼 그게 이제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인데 상상을 해서 소설을 쓴 건데,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꽤 잘 소설 형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말로 오두막, 영어의 shack이라는 말이에요. shack이라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 고난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남 탓으로 돌릴 것이냐, 하나님 탓으로 돌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그 말은 뭐예요? 내게도 있단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서 이미 보았다. 빌립보를 여러 번 갔었으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빌립보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죠? 그걸 다 봤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 안에서 이미 봤고,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너희들이 직접 보기도 했지만 계속 그 후로부터 나의 행적을 끊임없이 내 근황을 듣지 않았느냐.
우리는 동병상련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고난받고가 아니라 다 같이 고난받는 거다. 그리스도의 길은 누구에게나 똑같죠. 예? 누군 더 편하고 누군 더 힘들고 그게 아닙니다. 예. 누구는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누구는 오므리고 자고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같다는 거예요. 대적이 똑같으니까 마귀가 뭐 골라가면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는 다 공격을, 참교회는 다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즉 빌립보 교회여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나도 너희들도 함께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고난이 셀수록 더 뭐가 드러나요? 우리가 진짜라는 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난이도가 셀수록 시험에서 실력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왜 수능 시험 치고 금년도 난이도가 셌다 아니면 거저먹기였다 어떨 땐 쉽게 내면 만점자가 수십 명 수백 명씩 막 나와. 그거는 실력을 가늠할 수 없거든요. 너나 다 만점 받고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고 그 쉽게 내면 안 되거든. 실력이 안 나오거든. 너무 어렵게 내면 또 대답 빵점이 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꼭 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고. 그렇죠? 그걸 믿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교회의 내분을 쭉 얘기하다가 지금 고난까지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런 고난이 올 때 내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과연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지금 팀으로 군사로 지금 적군과 대적하는데 팀으로 해야 되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라고 앞에서 그랬죠. 그러면 고난 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해야 되거든요. 대적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자, 그래서 이 30절에서 2장 1절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있을 때는 장이 없었어요. 절도 없었고. 그냥 바울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므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 아니고, 이건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있지요? 이렇게 질문형으로 해야 돼. 있지?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럼 당연히 너희들 안에는 이미 뭐가 있다?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있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단 말이에요. 있거든이 아니에요. 만약 있거든이 아니에요. 이미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바울이 쓴 건데,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의미를 모르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if로 번역을 해요. 전혀 if가 아닙니다. 만일에 있거든이 아니고 있지 그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지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여 너희 안에 이미 있지.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뭐예요? 성도들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비록 내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비록 지금은 쪼달아 다투고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도 있고 권면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교제도 있고 다 있어. 자, 이걸 알아라 이거예요. 바울은 항상 먼저 있는 거를 상기시켜줘요. 네? 없는 것을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없는 것을 우리 보고 만들어내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다 준 걸 가지고 그냥 발휘만 하면 되는 거.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권면이 있어요. 권면도 그 위로와 동의입니다. 격려하고 위안을 주고 바로잡아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니까 교회 안에 이미 권면도 있다. 사랑으로 나오는 위로도 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왜? 우리한테 리소스가 있어요. 자원이 있죠? 사용을 잘 안 해서 그래요. 위로만 받으려고 자꾸 하니까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교제 있죠? 성령이 우리를 교제시키시죠? 긍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주님께서 주신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이 뭐죠? 무슨 뜻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그거 있죠? 자비 있죠?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게 다 있어요. 자, 이미 있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있거든이 아니라 있지요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2장 1, 2, 3, 4절은 바울이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하지만 한 문장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한 문장,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땐 문장을 끊지 않아요. 한 문장을. 우리 제 아내가 좀 그러는데 아마 바울을 닮아서 그러는지 끊지를 못해. 이게 아마 바울을 닮은 것 같아. 이제 끊을 거예요. 끊을 거. 자, 1절부터 4절이 한 문장으로 쫙 지금 나온 거예요. 거기에 주절은 4장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주절이에요. 그리고 다른 건 전부 이걸 서포트하는 보조절들이에요. 즉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왜 얘기를 했겠어? 내분이 있으니까. 응? 멀리서 듣기에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응? 자기가 사랑하는,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치 부모가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끼리 다투고 있을 때 어때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도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은 바울이 이기적으로 내 기쁨 충만케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들 싸우지 마라. 좀 기쁨을 다오. 내 분이 일어난 거 너무 슬픈 소식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미 이런 능력이 다 있다. 이거 다 할 수 있다. 안 하는 것뿐이야. 지금 셀피시에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보고, 아까 왜 현조자매가 자기만 자꾸 보인다고. 자기. 고난이 올 때도 자기만 보고, 싸울 때도 자기만. 우리가 어렸을 때 싸울 때 엄마가 내 편 들어줬으면 좋잖아. 자기만 보니까. 저건 나쁜 나라, 나는 좋은 나라. 항상 이분법으로 살죠. 우리.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전부 뭐야? 하나가 되라. 마음을 같이, 사랑도 같이, 뜻도 같이, 한 마음. 그 마음은 5절에 어떤 마음인지 이제 얘기해요. 그냥 한 마음이 아니고 그냥 지네들끼리 한 마음 가져서 뭐래?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시에 같이 품어라. 한 마음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은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마음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이건 긍정적인 면이고, 그죠? 그러면 부정적인 거 뭐예요? 그들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 허영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으니까 자기중심. 세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예?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럼 왜 한 마음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내부지 일어나고 서로 삿대질하고 앉아 있느냐? 이유? 다툼, 허영, 자기. 다툼, 허영, 자기. 자기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남보다 자기를 낮게. 예? 이 당시에 허영은 뭐 어떤 거? 예, 좀 하나씩 풀어봅시다. 오케이. 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자, 다툼은 우선 무슨 뜻이냐? 다툼이 뭘까요? 다툼으로 번역된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여기 허영이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랬는데 자기를 다툼과 허영의 원인이 자기죠, 사실. 그러니까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남보다 자기를 지읒을 해야 되는데 시옷을 하는 거지. 시옷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툼도 있고 허영도 그렇지. 있고. 내가 낫다 이거지. 내가 너보다 낫다. 다툼이라는 것은 편가르기를 말합니다. 편가르기. 편가르기. 네 편, 내 편. 다투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시시비비 가리는 거. 그러니까 편가르는 거야. 편가르는. 아니, 뭐, 시시비도 뭐, 편가르으로 하는 거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지.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지. 편가르기.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갈려는 거야.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영어에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라이벌이야, 라이벌. 서로 라이벌이야, 라이벌. 다툼. 항상 편을 갈려고 그래. 내 편 들어줄 사람 어디 없나. 그래서 선동을 하게 되죠. 자꾸 선동을 합니다. 정치판에서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렇죠? 같은 당 안에서도 그래. 정치판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맨날 그 안에서 편가르기 해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편을 갈라야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아야 그만큼 자기에게 올 유익이 많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지. 맞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편가르기. 이 죄인들은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허영은 뭘까? 네 편, 내 편. 편가르기입니다. 내분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있는 일, 네 편, 내 편. 그 다음에 허영은 뭘까? 응? 권위?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포장. 실제 자기보다. 그렇지,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포장. 포장이 맞아요. 포장하는 거. 자기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게 허영이죠. 허영심이란 말이 있죠. 열등의식을 커버하려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 있죠. 이게 허영. 다른 성경에서 헛된 영광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된 거 있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를 막 포장을 하는 거. 남이 자기를 볼 때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거. 위선과 같은 거. 허영이 있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거. 그죠? 사람들이 왜 허영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 그럼 우등의식은 어디서 나와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을 커버하려고 자기가 우등하다는 걸 내세우기 때문에 우등의식과 열등의식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상반되게 나오지만 사촌지간이에요. 열등의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오는 게 우등의식이거든, 인간은.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열등해도 어딘가는 남보다 하나쯤 찍어 누를 수 있는 걸 개발하게 되고 그거를 과시하게 돼. 틀림없이 그렇게 돼. 열등감이 많을수록 자기가 꿀리면 남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간판을 딱 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경쟁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쟁이 경쟁 심리를 말합니다. 허영은 경쟁 심리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열등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인간이 헛된 영광을 왜 취해요?
자기 것만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남을 찍어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들. 강인가 아들? 목사님 그걸 물으러 가시는 그 전에 그 전에 선악과.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항상 선악을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진다. 무슨 뜻이야? 선악을 지가 결정을 해. 그럼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지가 해. 이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여기에서 허영심도 나오고 전부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를 내가 결정을 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나도 그걸 결정하고 여기도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를 여기서 결정. 여기도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지금 벌써 선악이 몇 개죠.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지. 이 안에서 당연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전부 선악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은 예수님 마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바울이 금방 얘기한 게 뭐냐면 6절에 뭐라 했어? 좀 이따 살펴보겠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무슨 단어를, 이게 찬송가 가사인데 아마 바울이 작사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취한다는 말이 뭐라 했죠? 공부 많이 했죠? 무슨 뜻이라 했죠? 아주 센 단어를 갖다 사용했어요. 바울이 보통 사용 안 하는 단어를 여기다 갖다 사용했어요. 강탈. 네? 맞아요. 강탈, 강도질. 강도질이라는 뜻이 이게 원어로. 근데 우리말 성경은 부드럽게 취한다로 그냥 살짝 했는데 직역을 하면 강도질이야. 강도질. 강탈했다. 예수님은 강탈하지 않았다. 뭘 암시하는 말이야? 누구는 강탈했다. 우리 인간들은 강탈했다는 거야. 헛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가 강탈을 해서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게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안 하시고 낮고 낮은 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하시죠? 강탈이에요. 강탈. 문제는 강탈로 시작된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강탈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럼 우리가 왜 다툴 때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남의 탓을 하게 되느냐? 왜? 강탈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저쪽은 틀리고 나는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살 뿐이지 우리가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사는 은혜를 받은 자지, 그죠? 내가 옳은 자는 아니에요. 항상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근데 구원을 과대평가하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과소평가하면 사람들은 꼭 강탈로 가요. 자기가 마치 뭐가 된 줄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나가죠. 요게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걸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되지만 에베소서에서 탁 하고 떠오르는 말 없어요. 네. 나도 이 사람을 복종. 피차 복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피차 복종. 자기보다 남을 낮게.
피차라는 말을 빼면 안 돼요, 그냥? 그건 바울이 교회에다 한 말이니까 피차예요. 서로예요. 그렇지만 나한테 할 때는 피차를 빼야 돼. 네, 빼야죠. 나한테 적용할 땐 피차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그러면 아주 곤란해져요. 조건부가 돼요. 나한테는 피차를 빼야 돼요. 교회 전체에다 말할 때는 바울이 피차라고 한 것뿐이에요. 바울이 어떤 특정인에게 말했다면 절대 피차라는 말을 안 썼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왜 가능할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바울이 괜히 헛말한 건 아닐 거고. 은혜를 깨달아서 또 저 같은 경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낮게 여기시다가 뭐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는 남이 낮게 여겨지는데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죠. 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로 보이죠. 예. 그러나 나한테는 가혹하게 늘 보라 그랬죠, 사실. 예. 자기한테 후하게 점수 주고 남한테 깎아내리는 게 이 세상인데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예. 나한테는 항상 내가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렇지만 남은 점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점검해 주지 마세요. 나나 잘 점검하면 돼요. 내 고가숙자니까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점검하는 눈으로 남을 점검을 해요. 꼭 옛날에 시험 보면 내 시험지보다 남의 시험지에 관심이 많아. 저놈은 몇 점 맞았을까? 꼭 저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다 경쟁자잖아요. 전부 중학입시를 쳐야 되니까. 예? 뭐 친구도 다 경쟁자라. 예? 저놈이 떨어지면 내가 붙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이게 다 경쟁자예요. 이 세상은 다 경쟁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딱 모의고사 치면 꼭 내 점수도 중요하지만 저놈 점수는 몇 점일까? 맨날 주의를 이렇게 들어본다는 거예요. 내 시험지 딱 가리고. 그렇지. 내 시험지는 가려놓고 안 가르쳐주고. 부모도 항상 그렇잖아요. 걔는 몇 점 맞았니? 우진이 알려주고.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 예, 각각 자기보다 남을 피차 복종하라.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그건 당연한 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주마. 내분 좀 하지 말고 서로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을 위해 들려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 형제를 더 자매를 더 낮게 여긴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와야 내가 기쁜 거 아니냐.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는 뿌듯함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고 12년이 지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내분이 일어났다. 정말 힘들 거예요, 바울도. 자기 주장을 꺾으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주장은 꺾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좀 택하라. 그게 무슨 죄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타인의 주장을 존중하라.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라.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그 유명한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작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사해서 돌아다니는 찬송가를 여기다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본체라는 말이 형상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울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걸 볼 때 학자들이 많은 주장이 바울이 이미 20년 전쯤 한 15년 전쯤 가사를 써서 이게 교회들마다 아주 애창곡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아요. 어쨌든 찬송 시입니다. 이거.
바울이 자기의 시를 썼든 갖다 집어넣든지 남의 시를 집어넣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찬송시인 것은 틀림이 없어. 자, 요건 5절부터고 지금 4절까지는 이제 내분을 염두에 두고 먼저 쫙 지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시 하나로 바로 이거다. 이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다. 하고 찬송가를 들이대는 거거든. 질문 없습니까? 갑갑해요? 왜? 다투고 싶어요? 갑갑해. 이 빌립보의 실제로 이런 다툼이나 내분이 있는 거를 알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아니면은 알고죠, 알고. 이미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바울을 서포트하러 오는 김에 와서 빌립보 교회 얘기를 전부 해줬을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 그렇지. 현재 상황을 전부 얘기를 해주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한 거예요. 이제 3장에 가보면은 갑자기 사실 이게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개자식들 이런 말이거든요. 개새끼들 이런 말인데 여긴 그냥 개들 이렇게 했지만 욕이에요. 아주 쌍욕을 바울이 성경에 쌍욕도 나와요. 쌍욕을 했는데 그 갑자기 편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한 자리에서 다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잘 알아들을까. 심사숙고해서 부르고 대서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쓰겠다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쓰고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런데 아마 편지를 쓰는 도중에 또 소식이 온 게 개 같은 놈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 빡 이랬을 가능성.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다 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뭐 얘기를 서로 이제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하고 얘기를 하면서 받아 적어. 예. 하고 또 한마디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예. 또 쉬었다가 또 하고. 한마디 해서 적어라고. 사원 나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마 중간에 소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소식이 또 왔을 가능성. 이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한 몇 년쯤 있어요? 12년. 적어도 12년 지났어요. 이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죠? 예. 시작부터 끝까지의 쓴 기간 예.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없죠. 그런 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예. 어떤 편지든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아마 한 자리에서 썼을 수도 있고 아마 일주일에 걸쳐 썼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전한 건 막. 전할 때는 한꺼번에 갔죠.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한 아마 요한복음을 빼놓고는 한꺼번에 전부 갔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20장까지 가고 나중에 부록이 가고 그 확실히 그래요. 요한복음.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아마 그런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썼을 때는 오래 걸렸을 증거들은 이 편지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평가하고 막 원망이 일어날 때는 어디를 보면 좋다? 빌립보서를 보면 좋다. 빌립보서 1장 마지막에서 2장을 보면 좋다. 1장에서 2장을 보면 어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로 시작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2장 1절이 뭐라 했죠? 이미 너희 안에는 있다. 너희 안에는 다 이럴 능력이 다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교회 안에 다 있고 내 안에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든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절로 갑니다.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1절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바울이 있지요라고 쓴 거예요. 예. 너희들 여러분에게 이미 있지요 이 말이에요. 예. 있거든이 아니에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있어요. 은혜로 다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이게 다 있는 거지. 그 두 말이 진짜 천지차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번역을 하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도 우리 한국말 번역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번역하지 않은 게 많아요. 영어에도 if라고 돼요. 네? 영어에도 if라고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 영어도 그래요. 마찬가지. 그리스 말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if로 안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원을 보니까 이게 확정적인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응. 내 안에 있다. 있던 거예요. 이게 뭐 있던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있는 건 우리에게 있다. 그렇죠. 그 고린도 전서에 왜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그 말도 우리 성경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하고 바울이 쓴 것처럼 써 있죠. 아니에요. 여기 그들이 고린도 교회 방탕주의자들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바울이 그걸 인용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자기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많은 경우에 이런 중요한 것들에서 많이 빠뜨려요. 네. 지난번에 우리 왜 에베소서에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형으로 돼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명령형이 아니라고 그랬죠.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원어에는. 근데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네. 아주 오역 중에 큰 오역들이 많아요. 네. 영어 성경도 물론 잘못된, 특히 NIV 같은데 잘못된 게 많아요. 네. NIV 성경은 오역이 많아요. 자, 이게 그럼 2절 같은 경우가요. 2절 1절. 아니 2장에 예.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미 이긴 거고 능력 이런 모든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예. 결국은 내 안에서 예. 자기를 택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사실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거를 그렇지. 택하느냐에서 그렇지. 걸림길이죠. 그러니까 그거 갈림길이죠. 그러면 이런 거 이거에 선순정 후체험 이게 적용이 되겠네요. 물론 우리는 항상 선순정이죠. 예. 그거는 뭐 이거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이에요. 어떤 거든. 근데 특히 하기야 다른 거 어떤 거든지 선순정이지. 내가 체험을 해보면 순종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아요.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지. 하나님 먼저 역사해 놓으시오. 그럼 내가 따라가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종하겠다는 그냥 결단.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내 마음에서 어떤 오든 아무든 나는 그냥 그 말씀 입각해서 신종하겠다 하고 나아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그 원리가 경험되어질 그렇죠. 때 그 앞에 신종하는 것이 확정되어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싸움이 오면은 먼저 또 그렇죠. 해보자. 다음에 전에 좀 이렇게 되더라. 항상 그렇게 나가야 돼요. 순종이 먼저예요. 그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도 뭐라고 그래 있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도 사하여 주란 말이에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원수야. 용서가 안 돼.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이 사람 바꿔주시면 용서하겠습니다. No. 예수님은 이 사람과 관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건 안 변하는 건 이건 이 사람하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바로서를 내면 순종을 해야 돼. 나는 용서를 해야 돼.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손영원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가야 된다. 대단히 고차원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용서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우린, 응? 아니, 그러니까 참 중요한 사실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미 다 주셨다는 그렇죠. 이거. 이거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또 경험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를 판단하는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큰 우리의 정말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는 거잖아요. 이 판단하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선악과 그건데. 근데 바로 그 판단은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나와 좀 상관이 있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유익이 되냐. 되냐.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지. 그 이제 유익이 되고 안 되고가 허우되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기준이 돼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은 들보라고 그래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저기 티를 보고 자꾸 저놈의 티를 빼내야 되는데 이런 데고 내 안에는 우리가 여기서도 바울이 계속한 거예요. 지금 대적하고 지금 싸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으면 우리 형제자매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귀하게 돼요. 예. 그 제가 왜 전에 아마 몇 달 전에 제가 신문기사 읽고 아마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참 재미난 기사를 읽었는데 뭐냐면 그 미국 해안에서 어디 있더라 한국까지인가 어디까지인가 잠깐 태평양을 요트 타고 가는 그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가는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이거는 나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막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하나가 여러 개 수십 개 팀 중에 하나를 구성하는 게 뉴질랜드 사람하고 또 미국 사람인가 영국 사람하고 이렇게 3명이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이걸 몇십 일을 이제 요트를 타고 가야 되는데 뉴질랜드인가 잠깐 뭐 좀 까먹었어요. 미국인가가 자식이 농땡이 이게 계속 가야지만 뭔가를 쉬었다 가면 꼴찌하니까 24시간을 배는 가야 돼. 그러니까 3명이 2시간 하고 제가 2시간 하고 제가 2시간 하고 자고 한 사람이 뭐 할 때 자고 뭐 계속 이걸 아주 팀으로 해야 되는데 요 자식 한 놈이 농땡이를 부리고 노도 잘 안 줬고 그렇다는 거지. 예. 너무 얄미운데 이 사람 고백이 뭐냐면 얄밉긴 얄미운데 저 친구의 존재가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없어지면 그냥 포기인 거예요. 꼴찌야 그냥 꼴찌인 거예요. 예. 어쨌든 저놈이라도 있어야 일단 배는 가니까. 예. 농땡이를 부려도 구슬러 가면서 권면하면서 예? 밥까지 해주면서 이러고 갔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왜 그래요? 저 친구가 뭐 물에 빠져서 죽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우린 꼴찌니까. 예. 그러니까 속은 시원하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잠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잠언에 그런 말을 갖다가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근데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 형제자매가 없으면 편안하겠지만 그 형제자매의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교회의 지칭이다. 내가 바로 선다.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교회 얘기 말고 갑자기 우리 신랑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저 지긋지긋한 옆편내 없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딱 이혼 서류 갖고서 도장 둘이 꽝꽝 찍었는데 그 다음날 와이프한테 복권이 터졌잖아. 몇 천만 불짜리 복권이. 실화 그런 거 있대. 오손해가 들었어. 복권이 딱 터졌대. 기다려야지. 며칠 더 기다려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바울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지금 뭐예요? 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12년이나 된 교회가 지금
예?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안 보고 자기 주장만 피고 옥신각신한다. 예. 부모님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로서 지체가 귀중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인호 형제 글이 있었잖아요. 참 그 글이 너무 그걸 좋더라고 진짜. 내가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아예 세이브를 해놨는데 그 글을 잘 썼더라. 근데 참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난 인호 형제 보면 너무 기특해. 2006년도 여기 있는 세미나 여기 인호 형제가 올린 부곡 인호 형제가 올려놓은 부곡 세미나는 인호 형제는 그 자리에 없었어. 하룻밤 자고 도망갔어. 실거리고 나갔다. 왜요? 싫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몰랐어요, 현주장님? 근데 그 장본인이 여기다가 그 테이프를 올린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 근데 야, 잘 썼더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대로 사실은 우리가 사는 거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땅굴 한참 팔 때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니 슬프고 원망만 가득할 때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밉고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변화시켰을 때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변함없이 여기에 있어줘서 기다려줘서 참아줘서 그래서 때론 힘들어 낙심하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면 나라도 견디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나중 돌아올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하고 말입니다. 때론 상상해 봅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도 난 이 길을 갈 것인가. 그때도 견디어 볼 요량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렵니다. 그런 용기를 믿음을 내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좋다. 공감하는 거죠, 우리가?